할렐루야. 우리 옆뒤자분이 하시면서 참 바르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좀 헬스케 보이십니다. 한 분이서. 네. 요즘에는 헬스케 보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누가 절 보고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살쪘다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살을 어떻게 좀 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되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제가 우리 베드로전서 차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 아주 대환란이 한참 진행 중이고 또 예상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제 장차 임할 그 대환란, 핍박들을 대비해서 담대하라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영광으로 알고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가라고 독려하고 또 권고하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첫 번째로 예상되는 이 염려의 주체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장차 다가올 그 예상되는 고난에 대한 염려예요. 야, 그 고난이 임하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야, 예수님 믿다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지?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운 일이 예상되면 염려하게 되죠. 걱정스러운 일이 눈앞에 있게 되면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이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염려는 그냥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로만 여길 게 아니라 아주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와 직결된 일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염려라는 것은 여기뿐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바울, 야고보 할 것 없이 그 염려에 대한 것이 아주 영적인 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염려를 달고 나오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죠? 죽게 돼요. 언젠가는. 그러니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보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조금 염려하든 많이 염려하든 지금 깊게 염려하든 나중에 염려하든 이 죽는 일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어 있죠. 또 병들고 아픈 일,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는 일, 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또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 일, 이 많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상황과 엮여져 있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염려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만 얘기하는 건 대책 없는 소리 아닙니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상황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맞는 말 같아 보여요.
저도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설교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염려의 반대말이 있어요.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안심. 맞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안염려. 또 안염려와 같은 말은 안심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한 발자국 나가면 안심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안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염려의 반대말이라 그러면 평안도 안심도 다 비슷한 류에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염려가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물이 들어오면 육지가 그만큼 덮여지는 거고 또 썰물로 물이 나가면 그만큼 육지가 드러나고 하는 것처럼 염려와 믿음이라는 게 마치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다 직접 세워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열심히 세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는 이 표현, 이런 종류의 표현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만큼 나온다고 해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예? 300 몇십 몇 번? 365번. 거의 정확하셨어요. 366번이 나온다 그래요. 365가 아니라 366번이 나와. 아마 이 표현은 인으로 하자, 아웃으로 하자 이런 거에 따라 365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 사실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얘네들은 다 염려과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염려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나오고 염려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염려의 동기는 이런 거. 그래서 불안, 근심, 낙심 이런 것들이 다 염려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366번, 거의 365번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면 언뜻 들 때 1년 365일 염려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염려를 밀어내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에서든 염려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건강이 시들해져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든지 아니면 사는 데 있어서 생활의 염려, 무언가 부족해, 무언가 아쉬워, 기대하던 게 잘 안 됐어, 혹은 내가 예상했던 그 순서대로 무언가 착착 돌아가지 않아, 혹은 누구와 비교해서 내 것이 적거나 내가 좀 모자라거나 하는 마음 때문에 낙심이 돼. 그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염려가 시작될 때 사실은 믿음이 흐물흐물해지고 시들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요,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시작될 수 있다고요. 매일 한 번만 시작될까요? 아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시작될까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아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순간을 빼고는 모두 all kinds of 염려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들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멀어지는 일들이 이 염려로부터 시작되는데, 염려가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들어오면 이것을 무슨 사인으로 아냐면, 내 안에 믿음이 시들해지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액션을 취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나 요즘 염려하느라 바빠서 요즘에는 하나님 못 뵐 것 같아요. 이 염려거리 좀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최대 염려거리는 요즘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마 저처럼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저의 사적인 문제이니 제가 이 염려거리를 해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염려의 수위가 좀 줄어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염려를 그냥 놔두면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찬송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이 돼요. 그 모습이 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상해요. 요즘에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염려만 했을 뿐인데 기도도 안 되고요, 찬송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이 아주 무력해졌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다시 찾고 싶을 때, 그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제가 하나님을 찾아볼게요. 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염려에 발목이 잡혀서 함몰되고 그 가운데로 사로잡혀 들어가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잡고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강렬하게 우리를 쳐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무엇을 맡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맡기는, 너희 염려를. 그리고 얼만큼 맡기라고 돼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사람에게 염려를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든 사람이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만큼 염려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내가 염려를 하며 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의탁할 존재는 없죠. 온전히 의탁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염려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방법 중에는 구체적으로 맡겨 버리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맡기라 그리고 맡겨 버리라 라는 이 말의 뉘앙스에는 맡기고 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연상돼요. 아까 우리 찬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어놓았어. 그리고 다시 싸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 풀어놓고 그리고 나는 이제 빈손으로 뒷짐을 지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긴다라는 말 의미 중에는요, 믿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맡깁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있을 텐데 저마다 좀 더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은행이 있고 덜 신뢰가 가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의 돈을 맡기잖아요. 디파짓을 했어요. 디파짓을 했는데 막 불안해. 내가 이것을 저 은행에 맡겨도 될까? 저 은행이 사기치지 않고 내 돈을 잘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때 다시 돌려줄까? 이것에 대한 만약에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면 디파짓하고 맡겨놓고 돌아온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지 못할 거예요. 불안하겠죠. 맡겨놓고 돌아오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웬만해서 마음이 가벼워요. 그렇죠? 그 돈에 있어서는. 저도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체크 디파짓을 딱 하고 나면 저 은행이 잘못해가지고 내 돈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신은 거의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불신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믿는 만큼 맡긴다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이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은행에 가도 내 소중한 돈을 맡기고 나서도 홀가분하게 돌아오는데 알아서 잘 맡아줄 거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홀가분한 마음이 있는지, 야 이제 해결됐다 하고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놓고 돌아온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마음이 나뉜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져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음이 나뉩니다. 무엇부터 마음이 나눌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 속에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네.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마귀가요, 돌아다닌다는데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삼킬 만한 자를 찾는 일이에요. 삼킬 만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다르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영인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삼켜버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영혼을 삼켰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자처럼 진짜 잡아먹어가지고 생명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을 삼켜버려서 그 영혼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그 영혼이 완전히 피폐하여 낙심한 존재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존재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에게 삼킴받은 영혼이에요. 마귀가요, 막 돌아다니면서 삼킬 영혼이 없는가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맹수들도 아무리 힘이 세고 재빨라도요, 아무 타겟이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약하고 달리기가 느릴 것 같고 작은 타겟을 정하더라고요.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실제로 그런 치타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영양 같은 그런 그 짐승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 딸려. 그래서 작은, 약한, 취약한 타겟을 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취약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어떤 영혼일까요? 염려에 빠져있는 영혼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지금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염려거리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의 타겟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이제 염려의 발목이 완전히 잡혀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마비되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상관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안 찾고 되는 대로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마음의 한구석에 흘러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뭘 되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365일 우리 삶에는 염려가 가득 연결될 수 있지만 마치 우리의 마음의 하늘에 있는 먹구름을 날마다 치워내고 쓸어내고 맑은 하늘 아래서 믿음으로 청정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했어요.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길을 맡기고 행사를 맡겨라. 누구에게요? 천지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분, 나를 죄에서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행사를 맡기고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안에 가장 큰 염려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죠. 장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그 행사를 맡기는 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되찾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법이 아주 심플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접근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1년 내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다가 어깨 부딪히듯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봐. 그리고 내가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를 경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끝까지 갔다가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에이씨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인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행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맡기고 사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렇게 이야기 전에 오늘 그 일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무슨 콜링이에요? 나한테 맡겨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를 봐라. 그리고 믿음을 보여라. 배워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이 있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 내 앞에 큰 산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잘 아는 표현 중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은 아주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심하고 근심거리의 아주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또 스가랴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인생 앞에서 놓인 아주 큰 산, 큰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고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대요. 산은 뭐라 그랬어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예요. 산을 쳐다본다는 것은 내 염려거리를 바라봐요. 근데 너무나도 큰 염려거리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 같은 그 문제, 근심, 염려거리를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산다는 건,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저를 한번 따내 봅시다.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근데 염려를 어떻게 맡기냐고요? 어떻게 맡긴다고요?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은행 얘기했는데 은행 가면은 우리의 돈을 어떻게 맡겨요? 캐시를 내든 그 디파짓 슬립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처리가 되잖아요. 영적인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내 사정이 이렇다고, 나에게 이런 염려의 산이 있다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산이 있는데 아직 아뢰지 않았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3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맡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의 큰 산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오늘 기도로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경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 사정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그 짐을 풀어놓고 디파짓하고 나오듯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또 다른 염려가 시작될 수 있는데 무슨 염려냐면 내가 맡긴 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그건 다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는 싶은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부분이 포기가 안 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더 옳고 좋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맡기되 다 맡길 수 있어요. 다 맡겨야, 남김없이 맡겨야 하나님께서 손해 주시고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3분의 2만 맡기거나 반쯤만 맡긴 것은 사실 반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긴 것만 처리됩니다. 왜요? 반만 맡긴 것은 믿음으로 맡긴 게 아니에요. 50% 믿음으로 맡긴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계산상으로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100%여야 돼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집 중에 이런 제목의 설교집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있어요. 99% Christian. 99%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기를 내가 작년보다는,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60%, 70%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제는 됐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맑게 개입니다. 그 맑게 개이는 걸 경험해야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게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남김없이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툴툴 털어버리는 그 첫 번째, 혹은 이미 그렇게 해오셨다면 오늘 더 깊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러 염려스러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염려거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해결됐나 안 됐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과 함께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백했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 삶에도 저 태산처럼 큰 염려스러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길수록 우리 안에는 더 큰 염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계산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것인가? 그것도 온전히 맡길 것인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그 앞에서 온전히 풀어놓아 빈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큰 믿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 맡겨버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 영적인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담대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염려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쫓아다니는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내어 맡김으로 그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입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